오늘은 지난 1년 동안 뿐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만가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초막절 감사주일입니다. 초막절 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올려드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최고의 복인 천국의 복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감사를 잘 안 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논설위원인 이규태 논설위원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이 뭐냐? 감사가 없는 감사 결핍증이라는 병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김흥규 교수도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진짜. 두 번째는 솔직히. 세 번째는 빨리빨리랍니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쓰는데 감사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단점이다. 그렇게 김흥규 교수가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트도 말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감사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가기 쉽다 그 말입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탈무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비 콕스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느냐? 현대인들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넬슨과 칼리바라는 두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 감사가 많이 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7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3개 만들었어요. 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감사 훈련을 받게 했다 그럽니다. 감사 훈련을 받고 감사를 실천하게 했더니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2달 동안 감사 훈련을 시켰더니 성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성과가 나타나느냐? 한 사람은 자기 딸과 관계가 대단히 불편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감사를 회복하면서 딸과의 불편했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변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감사 훈련을 받았더니 직장 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사람이 아니 변화가 생기도록 하는 거라요. 전에는 직장에 가봤자 재미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왕따만 당했는데 감사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직장에 가니까 아니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또 직장 동료들한테도 감사가 나오니까 이제는 직장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으로 변하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감사를 훈련받고 감사를 하니까. 또 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뭔가
늘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감사를 실천하고부터는 자기 삶에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을 쓴 사람은 결론을 내리기를 감사는 뭐냐? 감사는 불행을 해독시키는 강력한 해독제가 감사다. 그리 말했고, 감사의 습관은 뭐냐? 감사의 습관은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파동을 내는 것이 감사의 습관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을 50가지를 소개하는데 제가 그 프린트에도 50개 소개해놨어요. 그거를 시간이 없어서 3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셔도 감사해라. 그러면 물의 성분이 좋은 성분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성경이나 불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다. 아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다. 먼저 감사의 터널부터 통과하라. 감사부터 하고 성경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고 성경 읽으면 소용이 없어. 불경도 성경도 읽어도 소용없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죽을 때도 감사해라. 그러면 천국 비자가 저절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죽으면 천국 비자가 저절로 나온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를 잘해서 천국도 기업으로 받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 뭐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마다 사용했던 감사 찬양시가 오늘 읽은 시편 136편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26개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26개 절 끝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26개 절 끝에마다 계속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거를 누가 불렀느냐? 성가대들과 회중들이 돌려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36편인데 이것을 대할렐시라면 대할렐시, 대감사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내용상 특징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 2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자로서 가지고 있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로서 가졌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절대적인 능력과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찬양시는 어떤 찬양시보다도 더 장엄하고 힘이 넘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형식상 특징이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뭐냐? 26절이 되어 있는데 26절 끝에마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 게 특징이라요.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루한 느낌을 주기는 그냥 우렁차게 성가대와 회중이 서로 화답하고 합창함으로써 한 구절 한 구절 화답할 때마다 26가지나 되는 감사거리를 우리 머릿속에 연상시켜 줌으로써 극적인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슴에 솟아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구속사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구원 감사시라는 게 그 특징입니다. 구원 감사시라. 왜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26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그 인자심이 뭡니까?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하여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그 구원, 그것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무한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 구원을 노래한 인자, 그것 때문에 구속사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대할렐루야시가 이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의 인자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26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밝히는데, 그 26가지를 다 여러분 기억을 못하니까 6가지로 줄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6가지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첫째요.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과 큰 빛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과 홍해에서 구해주신 그 인자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게 세 번째며, 네 번째로는 가나안의 33명의 왕들을, 그 33명의 가나안 땅 왕들이 가진 땅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백성에 주신 그 놀라운 인자심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지어서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그 비천한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 그 인자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다섯 번째며,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모든 생물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모든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6가지로 줄여서 그 감사할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만약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또 6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여행이, 그 40년 가나안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원망을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텐트에 불이 팍 질러버렸습니다. 불을 질렀어요. 여러분, 불평하면 여러분 집에 불이 납니다.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만나를 주어도 만나의 실정을 느꼈던 그 건방진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원망할 때는 고기를 섬으로,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한 마리 두 마리 아니고 섬으로 주면서 그들이 맛있다고 먹을 때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고기를 입에 뜯어 먹으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원망하면 죽습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원망할 때는 그들이 원망하는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라 일당이 모세를 원망할 때는 땅이 입을 쫙 벌려서 산채로 삼키는 무서운 심판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보고도 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이 전염병이 내려가지고 하루아침에 14,700명을 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길을 비켜주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또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뱀이를 보는데 불뱀이를 보내서 물어서 죽게 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을 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면 죽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가장 행복한 천국을 영원히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누리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입에서는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불평에 대하여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지역에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숲속에 3마리 동물이 살았어요. 닭하고 쥐하고 토끼가 함께 살았는데 그들은 각각 자기가 잘하는 일을 맡아서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토끼는 뭐를 잘했느냐? 요리를 잘했어요. 쥐는 뭐를 잘했느냐? 물을 잘 길러왔어요. 닭은 뭐 하느냐? 땔감을 잘 모아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는 땔감을 줍고 있던 닭이 땔감을 줍고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니라. 야, 닭아, 너는 왜 바보같이 매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가장 힘든 일만 하느냐? 그 땔감 가져오는 게 얼마나 힘드노? 나 같으면 땔감을 줍지 않고 편안하게 물을 기르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닭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불평을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쩌면 좋겠노? 하니까 닭이 제안을 했어요. 닭이 제안을 해가지고 역할을 서로 바꿨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 땔감을 구하는 일을 토끼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 토끼가 땔감을 주러 갔다가 늑대한테 잡아 먹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닭은 물길로 갔지요. 물길을 갔는데 물통을 제대로 들고 못하고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집에서 기다리던 쥐는 많으냐? 쥐는 아무리 닭이나 토끼가 오기를 기다리도 안 오느니라. 그 어디 갔노?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쥐는 고양이한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우화를 통하여 이란인들은 불평 한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불평 때문에 다 죽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뭐라 했습니까? 원망을 면회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모자에 아름다운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았던 한 여자를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미국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4명의 아들을 가졌던 한 평범한 가정주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 합니다. 왜?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첫째 아들은 음주 트럭 운전사가 몰던 차에 치여서 큰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셋째 아들은 월남전에 나가서 전사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계속되는 불행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가 너무나 비참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그 여자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원망을 거치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을 제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고 아들이 죽고 또 한 아들은 동성애로 집을 나가버리고 또 한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남편이 기적적으로 생기를 되찾게 되었고, 그러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생기를 되찾게 되자 너무 좋아서 나도 내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으로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재난을 당해서 시리에 빠져있는 부모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으로 월남 전쟁으로 전사한 젊은 청년들이 50만 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전사했을 때 부모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국가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위로해 주었으며, 교통사고로 자식을 죽은 부모들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고, 안되면 편지나 전화를 통해서 위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도 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세미나도 열어주었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룹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도록 했습니다. 그런 재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도우는 일을 하게 되자 시간이 더욱더 바빠져서 나중에는 라디오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강사로도 초청을 받아서 불행한 이웃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유명한 인사로 그들은 그 평범한 가정주부가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는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놈도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자 바바라 존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인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새 책이 5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 모자이에 아름다운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멋진 제목의 책을 쓰다고 해요. 모자이에다가 아름다운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무리 삶이 불행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옷을 머리에 꽂고 행복하게 살아. 그런 적극적인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어려움이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되 항상 이웃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우리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두 가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서 항상 선을 행함으로 천국을 영원한 행복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